십계명의 8번째 계명 간단합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을 가지고 오늘 교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시대에 자판이 이렇게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잣이 수북히 거기 쌓여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굉장히 먹음직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서 먹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앉아서 그 잣을 일단은 막 입에 맛있게 막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상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름이 뭐냐고,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니까 상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잣이요. 옆에 보니까 또 갓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이름은 뭐예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을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 왜 돈을 안 내고 가냐고 붙잡으니까, 아니 말했지 않았습니까? 먹으래서 자시오, 먹으랬고 가시오라 그래서 갔다고. 우리 안에는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오늘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란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그래도 내가 가장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어떤 계명일까요? 네. 근데 이거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쩌면 많이 어기고 있는데 우리는 다 도둑질은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살짝 예를 들어보면, 저도 찔리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뜨끔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음식점에 갔는데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나온 거예요. 계산서에도 첨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하나 더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 시달릴 수 있죠. 살짝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우리 성도들 믿음이 있으니까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조금 다른 예도 들어볼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괜찮은데도 며칠 더 입원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나오죠. 어차피 보험료는 누가 낼 돈이에요? 보험회사에서 줄 거니까 자기가 받는 돈을, 그리고 내가 어차피 보험료도 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적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살짝 어떻게 해요? 흔들리기 시작하죠. 또 있습니다. 누구한테, 옆 사람한테 펜을 빌렸는데 어쨌든 간에 작은 거다 보니까 그만 내가 내 주머니 속에다 넣고 안 돌려줬어요. 고이든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서는 깜빡 잊고 내가 계속 써다 보니까 나중에야 버릴 때쯤에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안 흔들리시네요. 자,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목욕탕을 들어가는데 8세부터는 초등학교 요금을 받으니까 엄마가 너 6살이라고 해? 다들 한 번도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꼼짝없이 6살인 척을 한 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드니까 어때요? 또는 회사에서 나도 모르게 회사 비품을 조금 더 가볍게 사용한 적, A4 용지를 집에 좀 몇 개 들고 간다든지 믹스 커피를 들고 간다든지, 자, 이런 예를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이거 내가 이거 8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번, 두 번은 어긴 적이 있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내가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일할 동안에 밖에 나가서 전화 통화하거나 어디 외근 당한다 그러놓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를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시간을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찔리는 게 많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예전에 뭐 요즘도 뉴스에 심심찮게 나오지만 어떤 수산시장에 가면 저울을 속이는 행동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가 도박을 하거나 과도한 투기를 하는 것도 다 뭐에 들어가는 거냐?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을 어긴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법 복제를 한다거나 저작권을 침해한다거나 목사인 저도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인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출처를 밝히고서 한 건 괜찮지만 통째로 표절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것들, 지적 재산권, 이 모든 것들이 폭넓게 보면은 다 뭐를 어기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를 들으니까 가슴에 확 와닿죠. 막 저도 찔려요. 특별히 요즘에 갑자기 올해 들어서 사람들이 사는 것도 어렵고 무인 점포도 늘다 보니까 10만 원 이하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가 2배 이상이나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뭐 마장동 하면은 고기를 파는 곳으로 유명한데 거기서 80대 할머니가 올해 1월에 고기를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이 물어봤겠죠. 왜 그런 짓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울면서 대답하는 게 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하고 있는데 소고기라도 명절에 한번 먹이려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했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사정이 어떻습니까? 탁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것도 어떤 거예요? 도둑질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계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도둑질, 이 시간이나 물건, 심지어 성경을 보면 마음을 빼앗는 것까지 폭넓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의 개념은 또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내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까지. 자,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 것까지가 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용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어떤 곳에 쓰이는지 정확하게 한번 개념부터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처럼 단어가 2단어로 쓰여져 있는 명령어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뚜렷하게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쓰였는지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사가 훔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동사 그 히브리어는 모르셔도 돼요. 가나브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서 쓰였느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누구 얘기인지 알죠? 누구 말씀인지 알죠? 아간이요, 아간. 그죠?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기억나시죠? 샤넬 외투, 신할, 그죠? 외투인데 제가 그냥 이해되기 좋게 샤넬 외투라고 했던 거, 그거를 이렇게 가져다가 또 그 돈이라든지 얼마 동안은 많은 금액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가져다가 은밀하게 행해졌을 때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이 가나브라고 하는 도적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다 봤던 말씀이에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더라?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재판을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먼저 성문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찾아왔던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을 찾아왔던 그 백성들을 먼저 만난 다음에 그 속사정을 들어주고 자기가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는 장면을 혹시 그 열왕기 말씀 중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백성들 마음을 훔쳤다라고 했을 때 쓰는 동사가 이 가나브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훔친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현혹하거나 훔치는 것도 성경도 폭넓게 굉장히 현대적으로 제가 아까 초반에 예를 든 것처럼 굉장히 넓은 용례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처음으로 쓰였던 것이 가족간이었어요. 가족간. 자, 창세기 30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이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자, 이거 누구 얘기인지 누구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양을 도둑질한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삼촌 몰래 도망가요. 그때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가나브, 도적질했다고. 그리고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삼촌이 섬기는 우상인 드라빔을 훔쳐서 갑니다. 그것도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래요? 가나브, 훔쳤다라고, 도적질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띄워줘 보십시오. 자, 그래서 라반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몰래 떠난 것들, 드라빔을 훔친 것들을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신뢰관계를 깼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도적질했다라고 해요. 그럼 가족 간에도 무슨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도적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깨지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신뢰관계가 깨지면 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을 형들이 팔아넘길 때 그것도 뭐예요? 가나브, 훔쳐가는 도적질 하지 말라. 인신매매, 성경에는 그것까지, 사람의 마음, 사람. 그렇다는 얘기는 성경은 지금 물건을 소중히 하기 위해서 이 8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8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 사람이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철저하게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쓴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 한 사람이 아니라 도둑질 당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라는 계명이 바로 8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요리 문답의 제10문과 제11문의 교리 질문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리 설교, 10계명 설교니까 조금은 딱딱할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잘 보이세요? 혹시 저기? 보이신 분들은 따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잔화되 부정풍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이 계명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금을 포탈하는 것도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제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은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중요한 거,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번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창립이 아니라 설립이라고 알려주시면서 4가지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그리고 농촌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 교회가 도와야 되고, 또 구제헌금을 통해서 어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따로 또 뭐가 있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만드신 주님 손 선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소홀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럼 지금 무슨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8계명을 어기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품을 집에 안 쓰는 것들, 그래서 새 것들을 이렇게 처박혀 둔 박스채 이렇게 된 것들이 있다면 가져오라고 했는데, 몇몇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금 8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 또는 수확을 하면 떨어지는 이삭은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안 주었어. 다 그리고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다 뭐겠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을 도우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도 해야 되느냐? 이왕이면은 하나님, 우리는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가난해서 얻는 거 되지 말고, 가난하면 우리 안에 마음에 무슨 마음도 생겨요. 진짜 자녀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니면 자녀가 기저귀가 없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기도를 꼭 하는 게 중요하냐? 자, 잠언 30장 9절 말씀, 잠언 30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9절. 제가 중간에 좀 순서를 바꿔서 방송팀에서 찾느라고 힘드실 겁니다. 잠언 30장 9절,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 부하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도둑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는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나누어 쓰고 통용하면서 함께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멸시하거나 잘못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딱 요약을 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8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자, 정답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따라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제가 도둑질에 대한 범위를 광범위하게 다 말씀드렸을 때 걸리는 분, 안 걸리는 분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을 거예요. 다 마음에 찔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런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뭐하지 말고, 오늘 이제 제가 어떤 것까지 다 되는 걸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그거는 생각 못했네. 그럼 이제부터는 그거를 잘 지키시면 되죠. 근데 다시 그래서 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뒤에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뭐하려? 돌이켜. 이제 알았으니까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죠. 몰랐을 적이야. 몰라서라도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지만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이제 배우신 분들이니까 다시는 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그러면 게으르게 사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삶의 가치관이 싹 바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삶의 가치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래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는 않았는지, 신뢰관계가 깨진 것은 없는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잘못된 것은 없는지 다 살펴보아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돌이키는 게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에베소서 4장 28점을 배웠으니까 돌이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성경은 어디까지도 말하고 있느냐? 말라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봉헌물이라. 요즘에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11조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얘기하는 거를 특별히 강단에서 그 헌금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됐을까요? 따지고 보면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부분을 잘 지키면 이 말씀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목회자인 저부터 도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두렵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온전히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그것에 잘 봉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약속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레위 지파도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가난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그 일들을 사명들을 수행하지 못하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외에 유대인들은요 10의 3조나 10의 2조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10의 1조는 일단 하나님하고 약속된 성경에 나온 거니까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족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도 들어요? 여행 경비도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명절에 찾아가기 위해서 10의 1조 여행 경비로 쓸 거를 따로 모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은 구제 11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10의 1조를 걷어서, 그러니까 3년마다는 10의 몇 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꼴이 되는 거예요. 3조를요. 평상시에는 10의 2조를요.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오늘 곧 11조와 봉헌문 앞에는 지시대명사가 들어있어요. 약속한 그것들을 잘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했을 때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세히 그것들을 잘 못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설교 들어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게 나왔기 때문에 저도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할 날이 본문에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까지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도적질하라 말라의 용례가 굉장히 넓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쓰일 수가 있었고, 마음, 그 밖에 제가 현대적 의미로 초반에 예를 들었던 다양한 것에서 우리는 다 안 걸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 배웠으니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처럼 다시는 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했다 그러면 돌이켜. 그리고 오늘 이 계명은 나라와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을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교회도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항상 뭐에 힘쓰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곳에 교회도 앞장서야 된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촌 미자립 교회를 섬기지 못하거나 자칫 잘못돼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8번째 계명을 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기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알면 아마 이 8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각이 확 넓어졌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느냐, 신명기 15장 4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초대교회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님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다친 사람을 외면했어요. 근데 누가 그 사람을 돌봐줬습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전주 교회를 세웠을 때 네 가지의 목표를 저도 다시 한번 듣고, 그래, 저 네 가지를 계속 이어서 우리도 대를 이어서 잘 지켜 행해야지. 그 중에 한 가지인 농촌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어려워 당한 이웃들을 구제하고 미래의 인재를 또 키우는 일 등, 이 모든 일들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셔서, 특별히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처럼 반드시 축복을 받으시고 계속 복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전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